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서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
주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몸 주님께서 살리시려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 찾거든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것 난 예수님이 좋아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좋아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아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 주만 바라봅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나를 보시옵고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친히 주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에 흠뻑 젖는 예배의 감격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8월이 점점 저물어져 가고 이제 9월달이 다가옵니다. 우리 9월달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8월 남은 8월도 잘 주 안에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세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하시고 또 9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10월 3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려고 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첫걸음이어서 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시골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룩한 기회임을 아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 그날은 일일 수련회도 우리 전교인 일일 수련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셔서 아침에 일찍 그 충청남도 우리 금산에 있는 신촌교회 가셔서 오전에 우리가 뜨겁게 우리 집회도 하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거기 교회에 축호전도 한 60가구가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목사님 한 가지 걱정된 것은 그 마을 특성상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한 거의 80%가 글을 못 읽는데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참 많이 꺼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큰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일일 수련회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는 또 뭐 무슨 일이 있고 저리 무슨 일이 있고 해서 난 못 가겠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기 함께 해서 오전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오후에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같이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서로의 백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재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재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며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영광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로 힘들고 지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으며 우리 믿음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장맛비와 폭염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하는 제약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 안팎은 전쟁과 테러, 기근, 전염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저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교인 일일 수련회와 선교가 10월 3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복음을 들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선교를 하고 나면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라든지 또 일일 또 수련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제 그 첫 발로 9월 4일과 5일 날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릴레이 기도 이제 여러 번 이제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는 줄로 믿고, 저기 안내석에 보면 신청사가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2시간, 또 3시간, 4시간 또 우리 신청하셔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한층 또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전투 한 번도 벌이지 않고 그저 몇 바퀴 돌았더니 그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6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이 모세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가나안 땅에도 퍼질 듯한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모세만큼이나 이제 여호수아도 이 온 땅에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7장,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벌인 전투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전투 패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수많은 전투를 벌였는데 모두가 다 승전보였고 모두가 승리였습니다. 어느 성만 빼고요? 아이성만 빼고요. 그것도 아이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모여 사는 사람도 가장 적은 숫자였고, 그리고 성 자체도 매우 적은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최고의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만큼이나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고 고통과 아픔, 슬픔과 탄식하는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하늘을 나를 듯한 느낌도 가질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영적 싸움에서 패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승리를 거둘 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어려운 일, 정말로 내 힘으로는 버티기 힘든 일, 괴로운 일,
아니, 영적 전투에서 패하여서 정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송두리째 잘못 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정말 잘못 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좌절감보다도 더 큰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거의 다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티끌과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7절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수아의 절규는 결국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화살의 끝을 정조준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외쳤던 소리입니다. 아, 하나님, 그냥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왜 무덤 하나 없이 나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여호수아의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이 너무너무 좋게 여겨서 그냥 거기서 살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심심하며 불렀던 18번 노래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왜 차라리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지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거기서 그렇게 살게 하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수의 손에 위협당할 때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시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차라리. 오늘 여호수아도 역시 이것을 소재로 하나님께 절규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차라리 저렇게 했더라면, 그때 차라리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좋은 말로 써서 그렇지 이 여호수아의 절규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셨어요? 이런 절규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적 전투에서 패했을 때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그냥 세상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런 기대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족을, 어찌하여 내 가정을, 어찌하여 내 자식을.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절규는 원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말았었겠지만 여호수아의 절규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절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절규, 여호수아의 진짜 속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절규는요, 그냥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놔두시죠 라고 하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호수아의 절규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나 좌절했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역사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니라, 비록 실패, 좌절, 절망, 아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 보면 우리의 시야는 완전히 좁아집니다. 평상시에 보았던 것이, 보였던 것이 보이지도 않고요,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선택을 했던 우리 시야는 완전히 좁아져 가지고,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어쩐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라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텐데, 막상 큰 실망과 좌절이 그 그늘이 우리를 덮칠 때면 우리는 완전히 믿음의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도와주셨어, 아이고 그럴 때도 도와주셨어, 그거 분명히 오늘 또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이 사실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누리며 살아왔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도무지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도 생각해 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누구 좋은 일만 시킵니까? 원수들과 마귀들만 좋아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 잘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니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여 캄캄할 때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내 있는 힘을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때려보아도 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의 절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짐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에 이르는 절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절규, 끝에 이르는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절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절규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 절망에 밟혀가지고 엎드려져 있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절망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란 말입니다. 입으로만. 일어나 걸어라, 내 손을 붙잡아 주시리. 입으로만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입으로만 찬양한단 말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있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교회와 내 가정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13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삶입니다. 세속적인, 아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아주 구별된 삶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남을 미워하고 세상은 남을 짓밟아 나 혼자 승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고들 주장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럼 여러분, 거룩한 삶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쉽습니다. 왜 쉬워요? 거룩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면 거룩합니다. 세상이 물질을 추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은 이웃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할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면 되고,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세상과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대해 여러분 거룩이 매우 힘이 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포기해야 돼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 갖죠. 세상에 내가 나 혼자만 산다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체면이 있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남들은 다 돈도 벌고 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돈도 없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체면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래요. 야 너는 교회 나간다고 세상 돌아다닐 때도 엄청 많은데 맨날 너 여행도 못 다니고 주일만 되면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야 우리 1박 2일로 다 놀러 가자. 캠핑도 가자. 세상 자연도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한다 그러면 나 혼자 산다 그러면 충분히 나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너 믿음 생생내냐 너만 믿냐 너만 믿어? 야 내가 아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예배 빠지더라 야 술도 먹더라 야 담배도 먹더라 야 너도 좀 그래봐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 거룩을 포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절규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도 거룩을 회복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것을 조금 더 포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은 내가 행할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될 때, 내 삶 자체가 세상과는 전혀 다를 때 그것이 거룩이지 무슨 어떤 상태가 돼서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행함이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너 거룩을 회복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를 거룩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거룩을 회복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언제요? 내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거룩이라고,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오늘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야, 내가 너 오늘 너 회복시켜줄게. 자, 너 오늘 축복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내일이라고 그래요. 내일이라고. 왜요?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아이성을 침투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심실풀이로 그냥 패배하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고 그걸 언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내일 해결해 주셔요? 그래요. 먼저 거룩함이 선행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죠.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죠. 어떤 그릇이요? 회복의, 그 거룩함의 그릇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내일은 우리가 행해야 할 선교를 말하고, 내일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 세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떨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만방에 널리 퍼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의 앞날 그 미래, 모두가 여러분 결국 나의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대충 하십니까? 대충 완성됩니다. 불성실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불성실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만일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1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더라도 거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을 회복하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내가 계산을 때려보니 도무지 안 된다라고 주저만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아니하니 우리는 원수와 싸워 질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내가.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셔갖고 이게 실패하세요? 왜 성도들에게 상처 주세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말대로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내 가정의 축복, 내 가정의 은혜 딱 그만큼만 내립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되고, 거룩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대충 살게 된단 말이에요. 죄와 악과 친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원수들이 우리를 얕잡아보면 좋겠는데 얕잡아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껴버립니다.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죄는 있으나 마나야 내가 한번 훅 하면 훅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머리나 이성으로,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들, 내가 부인하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스라엘아 13절에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드린 것을 remove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온전함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도대체 온전함이 몇 번이나 나온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 아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온전한 땀, 반드시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리무브입니다. 다시 옮겨 놓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훔쳤던 것 다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온전하게 다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냐?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내 자녀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도 다 지금도 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전함을 상실하면 거룩함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결국은 실패만을 맛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 말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내일을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함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충대충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온전하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말뿐인 사람 하나님 싫어합니다. 말과 행동이 아멘, 아멘. 하나님, 나 그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1%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것, 바로 온전함입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함이 있어야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라도 세상 것이 있다면, 1%라도 나의 것이 있다면 온전함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이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절규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절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라고 하는 이 첫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큰 교회에서 하는 거창하고 것이 번지르르한 선교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것도 선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의절했습니다.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하게 됐어. 그랬더니 야, 그 선교냐? 그래서 따까닥 끊어버렸습니다. 첫걸음에 어찌 배부른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린 선교할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하는데 다른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지금부터 아이고 나는 못 가, 아이고 나는 안 가, 아이고 뭔 선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뭔 일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를 한번 보십시오. 선교라고 물음표를 하게 되면 그 물음표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오. 결국은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하지만 느낌표,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느낌표를 쭉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고 나면 그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온전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가능하고 온전하게 거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절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온전함을 다시 되찾아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을 가로채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헛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절규하며 하나님의 음성, 내일을 위해 거룩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교회, 온전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오히려 내가 복을 받는 나의 모든 삶, 이런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절규를 통하여 나도 여호수아의 절규를 해야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나이까? 여호수아의 절규가 곧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나의 절규가 되게 하시며 우리 로뎀의 절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거룩함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함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함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흡족하게 내리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사업과 모든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11조 예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 허락하셔서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시기 위하여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앞날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성전 건축 헌금이 하루속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의 제목 소망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오늘 그 예물들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000번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심령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한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금산에 있는 이 신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마을들 60여 가구의 마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빈자들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의 절규가 나의 절규가 되며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